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? 로마서 3장 말씀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.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? 자,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. 그러면 어떠하냐? 우리는 나으냐? 여러분, 이 두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고, 그렇다고 해서 헬라인도 더 나을 것이 없다.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다.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.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바울의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?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. 죄 아래에 있다.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20대 초반에 신학생 시절에 저는 이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.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이 그저 교리적인 틀에 박힌 그런 말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. 이것은 교리적으로 주조된 말에 불과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어떤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.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. 이 구절을 읽노라면 선뜻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참 심란하곤 했습니다. 왜 성경은, 왜 바울은 인간 존재를 이토록 폄하하는가?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이토록 비하하는가? 이런 질문들이 청년 시절의 저에게 참 심란한 주제였습니다. 원죄론과 같은 그런 학설들이 제게는 쉽게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울의 이 생각이, 바울의 그 말들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하더군요.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.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생각, 모든 사람이 다를 바 없이 죄인이라는 바울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제게 이해되기 시작했는지 논리적으로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다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. 젊고 혈기 넘치던 시절에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몰랐는데,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안의 나를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. 내 안의 나를 더 많이 마주하고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.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전에는 동의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이 이제는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볼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? 모르긴 몰라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. 인간이 얼마나 유치하고 누추하고 또 비루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. 겉으로는 얼마든지 치장해서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.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결국 그 속을 보면 때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.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에는 세속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굳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.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죄가 내 안에 무성하다는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감출 수 없는 사실이죠.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그 영적인 현실이
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저 순간적으로는 혹은 일시적으로는 선한 듯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죄의 인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은 실로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르 베이유는 중력과 같은 어떤 구속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영혼의 움직임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. 예컨대 우리의 실존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또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,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들처럼 보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. 그건 바로 그 죄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죄 아래로부터 우리를 하강하고 있던 우리를 상승하게 만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. 시몬 르 베이유는 그 은총을 초자연적인 빛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,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읽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모두는 죄의 구속력 아래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참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중력에 계속해서 하강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.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드십니다. 중력을 거슬러서 마치 저 하늘을 향해서 줄기를 뻗고 있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의 눌림을 깨치고 우뚝우뚝 일어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십니다.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,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.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향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저 십자가,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.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강하고 있던 그런 우리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,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.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기 서 있다.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동안 죄의 눅진한 습기로부터 떨쳐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일어서는 우리 세상의 비들에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